예배가 아니면 앵콜하고 싶은데 앵콜을 못하겠네요. 오늘 너무 천사처럼, 참 언제나 그랬지만 오늘도 천사처럼 반짝반짝 빛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샤론 찬양대 찬양을 기뻐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늘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인군 권사님, 또 유명희 권사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대장님과 대원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일일이 꼭 만나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함의 손을 살펴주셔서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의 자리에 지켜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 자리에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차별 베풀어 주시사 말씀을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들어도 기쁜 말이 있지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말만큼 좋은 말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말은 할렐루야라는 말인데,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이런 말에 기쁨으로 네 그럽시다 그러는 거죠. 그것을 두 글자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사모하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리시옵소서. 지난주보다 많이 발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장례가 많지요. 장례가 많아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만약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면, 물론 천국에 가면 정말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럴 줄 모르겠어. 아이고 예배면 아이고 어떡하나 그러는데 그만큼 신령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예배가 기쁨이 될 정도로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해봐요. 마지막 예배라면 어떨까? 그럼 어떨까요? 초집중해서 드릴 것 같아요. 초집중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아벨의 예배가 연락되잖아요. 아벨의 번제가 연락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심과 함께 아벨까지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찬양을 받으실 때 찬양 대원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시죠. 우리를 만나주시죠. 거기에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신도 나음을 얻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여대생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여대생은 한쪽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살아갑니다. 대학생이 됐는데 들어간 학교가 이렇게 언덕에 있습니다. 언덕이 많아요. 그래서 계단이 많다 보니까 올라가더라도 목발을 짚고 올라가는데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여대생은 그 얼굴에 뭐 짜증이 난다거나 뭐 힘들다는 것보다도 언제나 밝고 행복해 보였어요. 더군다나 공부도 참 잘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같이 길을 가던 과 친구가 물어보아요. 그 얘기를 하다가 언뜻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이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너의 짧은 다리가 결연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말을 했더니 그 여대생이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자 또 친구가 물어요. 넌 어쩌다가 그렇게 장애를 가졌니? 그러니까 어려서 소아마비를 심하게 앓아서 그래.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늘 행복해 보일 수가 있니?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목발을 짚고 있는 친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거야 내 마음이 건강해서 그렇지, 내 몸에 장애가 있다고 내 마음마저 병드는 것은 아니잖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어려움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아픔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지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마음까지 우리 영혼까지 병들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요 문제가 변하여 은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걸림돌이 변하여 디딤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의 괴로운 일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인생의 실패가 변하여 오히려 믿음의 간증거리가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도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만나셔서 정말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닫는 교훈은 뭐냐?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나아가야 됩니다.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암송한 분은 암송하시고 여의치 못한 분은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쉽지 않죠? 삶이 어렵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게 되고 그 삶 가운데 평안과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는요 부자였어요. 그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사였습니다. 세무사들 중에서도요 장이었어요. 세리 장이었어요. 여리고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쯤 됩니다. 세무서장은요 권세가 있어요. 돈 많지, 권세 있지,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인데 어떤 일인가요? 이 삭개오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그래요. 자기보다 부자이고 자기보다 잘 됐으면 무시하려고 항상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삭개오가 죄인 취급받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살고 있던 그 당시 유대 나라는요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있었어요. 유대 땅도 사마리아 땅도 여리고도 마찬가지예요. 로마가 점령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 세리였다는 것은 뭐겠어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민족의 반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세리는요 창녀들과처럼 취급을 했어요. 창녀와 함께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많은 돈을 긁어 모으죠. 내 이래봬도 이 정도 잘 살고 있어 인정하고 존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과시하고 싶은 거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향력을 좀 높이고자 권세를 얻으려고 막 합니다. 높은 자리를 오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삭개오는 그런 걸 초월했어요. 돈도 많아요. 또 세리들을 다 총괄하는 세리장이에요.
그러면 인정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인정은커녕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인물이라도 훤했으면 좋을 텐데 근데 키가 짤딱막합니다. 돈 많으면 뭐합니까? 수전노라고 놀림만 받지요. 세리장이로서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로마 군인들의 개가 되어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고 있으니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놓고 죄인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데 얼마나 작은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성경은 기록될 정도니까 얼마나 작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 삭개오가 얼마나 마음이 열등감으로 가득했을까. 열등감, 분노감, 공허함, 허무함, 알아주는 사람 없으니 얼마나 상처가 클 것이고 허무할 것이고, 그래서 더 악착같이 돈을 버는지 모르겠어요. 더 그래서 악착같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세리장까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삭개오에게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삭개오만 그럴까요? 사람은요, 세상 거로 스스로 채워줄 수 없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혼성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원한 마음은 뭐로 채울 수가 있어요? 영원한 곳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삶의 만족을 얻고 삶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고 삶의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얻어요, 인기를 얻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약에 손을 대고 도박에 손을 대고, 그래서 지금 막 탤런트들이 막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어떤 그 재벌의 딸들이 막 손녀가 마약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 공부 잘해서 대학 가서 훌륭한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어라, 그래서 네 인생 멋지게 펼쳐봐라. 그럴수록 공감이 큰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되려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날 때 그 삶에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해서 네 자녀들 하나님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부모가 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영혼성으로 채움을 받아서 만족함을 얻고 마음의 모든 상처도 나음을 얻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에게는요, 인생에서 딱 한 번밖에 얻을 수 없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 기회 놓치면 영원히 붙들 수 없는 기회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삭개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 사람이 누구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열일 제쳐놓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들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 나아감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어떤 공고함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할 때에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문제를 가지고, 나라의 문제, 자기 건강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접근이 다 선멸되게 되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나감이 중요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더구나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껑충껑충 뛰어봐도 예수님 머리카락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참 복된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로 나가는 일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거기에는 사단 마귀의 회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계라 특세를 하는데 마지막 한 주로 우리가 아멘하고 결단하고 다시 해야지 하더라도 이런저런 것으로 우리를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이거를 뚫고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뚫고 이걸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뚫고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장애를 극복하고 나온 성도에게는요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믿음의 힘을 내어서 특세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잠든 영을 깨우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근데 삭개오가 나갔을 때 삭개오 주변,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 상황에 적용을 해봤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초신자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 때문에 초신자가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것이 아니겠구나. 우리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사람들이 다니기 좋고 믿음 생활하기 좋은 교회가 아니라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 좋은 교회가 되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처음 믿는 성도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응원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난 저 사람 누군지 몰라 그러면서 얼굴을 그냥 돌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아무개 장로입니다. 아무개 권사입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저 교회 나온 지 벌써 2달 됐어요. 이러면 옳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나가서 하면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겨줄 때에 그 성도가 주님의 몸뚱이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죠? 정말 사랑하시면 아멘. 주님의 몸이 교회예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처음 믿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교회를 교회되게 해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다면 처음 믿은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그 처음 믿는 분들이 주님의 몸뚱이 뿌리를 잘 내리도록 배려해주고 존중해 주어서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다니기 좋고 기쁘고 즐거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키가 작아서 할 수 없지만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 안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어요. 은혜는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릴 때 포기한다 그러면 은혜는 못 받아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거든요. 말씀을 보십시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래요. 포기는 배추김치 담글 때 한 포기 두 포기 세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간 건 포기하면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번뜩이는 아디오가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랬고 삭개오는 막 달려가서 어느 나무에 딱 올라갔어요. 무슨 나무인지 아시죠? 돌감나무랍니다. 돌무화과 나무. 자 보시기 바랍니다. 돌무화과 나무인데 저는 성주순례 가봤을 때 저렇게 잘생긴 무화과 나무가 아니에요. 이렇게 좀 옆으로 허리가 아파서는 옆으로 비스듬하게 있는데 나무까지 하나 쭉 길가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가이드하신 선교사님 아마도 여기 올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 하시는데 어린 아이도 올라가기 쉬운 게 저 바로 돌무화과 나무예요. 저는 어려서 지금은 도토리 같은 거 마음대로 함부로 딸 수 없지만 어려서는 도토리 따려고 형들과 함께 동네 참나무 올라가는데 참나무 정말 올라가기 어렵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삭개오가 키가 작아도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돌무화과 나무 가지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비록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었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새 장이 될 정도로 어른입니다. 그리고 돈 많은 부자입니다. 나름대로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감나무에 올라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의 열정, 우리가 이 열정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자존심도 내려놓았어요. 체면도 내려놓았어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삭개오의 열정, 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삭개오의 뜨거움이 우리의 뜨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는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거치는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기 위해서 돌감람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체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열정 하나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모든 것 내려놓고 돌감나무에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다 기다리니까 지나가십니다. 예수님 다 지나가시는데 그냥 지나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삭개오가 올라간 것 아시고 삭개오 이름도 불러주시고 삭개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도 해주십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다 예수님께 나온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병든 자, 저는 자, 문둥병 환자,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예수님 마다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며 부르짖고 갈급할 때 예수님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에 오셔서 삭개오를 다 쳐다보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저는요 이 삭개오의 이름 하나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삭개오의 얼어붙은 마음이 확 누겼을 것 같아요. 사실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뜻이 좋아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청결한 사람인가요? 의로운 사람인가요? 아니지요. 전혀 이름과 단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저 갈릴리 지역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동을 하시는데 보통 이동할 때는 저 요단강 줄기를 따고 올라가서 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저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고자 하셨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는데 수가성이 있고요. 수가성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지요. 바로 어떤 여인입니까? 그냥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살던 그 안타까운 여인이에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픔을, 인생의 아주 아픔을 다 아시고 그것을 다 어루만져 주셨어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바른 자세로 예배하지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이 문드러진 것, 상처투성인 것, 괴로운 것, 속상한 것, 막 너무나도 슬픈 것 다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신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야 되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삭개오가 너무나 기쁘며 감사해서 얼른 내려와서 삭개오 예수님을 다 자기 입으로 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무실 곳이 없어서 삭개오의 집에 주무시려고 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여리고에서 최고 좋은 호텔에서 주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지나간 사람마다 욕을 먹고 그런 이 삭개오의 집에 왜 들어가셔서 유하시고자 하셨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10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잃은 자에 대한 그런 마음을 놓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잃은 영혼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환난을 겪으면서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정말 보석처럼 반짝반짝하는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심 만날 때마다 다시 돌아오면 안 되나?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거기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도저도 아니고 넘어진 영혼이 있어요. 주저앉은 영혼이 있어요. 깊은 영적인 잠을 자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 방치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입술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손이 되어서 그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내 입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그 영혼에게 나가서 복음의 씨앗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되어서 그 넘어진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주님의 발이 되어서 그 영혼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혼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일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다가기 전에 꼭 잃은 영혼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내 집에 유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얼른 내려와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려오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지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순종 미룬 것 있으면 순종 이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순종한다 하면서도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삭개오가 집으로 영접했어요. 근데 집으로 영접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삭개오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요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첫째는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지서로 3장 20절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아직 영접하지 못한 성도였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사람들은 뭐랍니까? 수근덕수근덕거려요. 7절 말씀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왜 사람들이 수근거립니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있는 티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오라 내 영혼 어찌할꼬 회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자꾸 수근거리는 거는 자존감이 약해서 그래요. 성숙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수근덕거린다 생각하면 주여 저 영혼 불쌍합니다. 저 영혼 내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자아 존중감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수근덕거린다 해서 상처받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질투하나 보다라는 마음을 갖고 오히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 사람들이 수근거려도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더구나 자기가 누굽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지나는 사람마다 애들도 욕하고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천하고 천한 나를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주셨으니 얼마나 기뻐요. 먼 말체였으면 보기만 해도 좋을 것 텐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주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니 얼마나 기쁩니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지요. 기쁩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기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서 그 감사함을, 그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겨 쌓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요 얼마나 기쁘면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이웃에게 주고 내가 다른 사람이 있고 강제로 빼앗은 것이면 4배를 감당할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오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이제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쓴뿌리가 다 나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생각 싹 씻겨 나간 거예요. 답답하고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한탄스럽고 이런 걸 싹 씻겨 나간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둠이 다 물러간 거예요. 얼마나 기뻐.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보면 이 재산 절반 나눠주고 차 떼고 포 떼고 한다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다 주고 이제는 살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전산의 절반을 받아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누군 것을 빼앗은 일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감사를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기뻐서 감사한 것인데요, 사실 돌아보면 삭개오가 임한 은혜는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런 기쁨을 얻은 자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기뻐요. 우리 또한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런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삭개오의 뜨거움, 삭개오의 감사, 삭개오의 이 기쁨,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삭개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죠. 삭개오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되고 삭개오의 기쁨이, 삭개오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다음쯤에는 감사절이 찾아와요. 해마다 맞이하는 감사절이다. 저는 그런 마음 버리고 정말로 삭개오 같은 기쁨, 삭개오 같은 감사, 삭개오 같은 그 뜨거움을 회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원할 수 있는 절기를 맞이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거 이런저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이 있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감사입니다. 이제는 일어남입니다. 이제는 회복입니다. 우리 모두 삭개오 같은 뜨거움, 진정한 감사, 기쁨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원히는 성도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해서 일어나시